오늘은 설교 시간에 본의 아니게 삼국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이지만 삼국지에서는 제갈공명이 단연 으뜸입니다. 이 제갈공명, 그의 손에는 무엇이 항상 들려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채입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의 초상화가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그의 손에는 한결같이 깃털 부채가 들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부인 황씨 때문이랍니다. 황씨가 제갈공명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친정아버지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당신은 포부가 크고 기계가 높은 사람이더군요. 그런데 유비에 관해 말할 때는 표정이 환한 반면 조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는 미간을 잔뜩 찌푸리더군요. 또 손권을 언급할 땐 권위에 잠긴 듯 했고요. 큰일을 도모하려면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침착해야 하니 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세요. 그래서 제갈공명은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 늘 부채를 들고 다녔다고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접하면서 제갈공명의 아내가 참 현명했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하는 제갈공명이야말로 안식이 없는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다 한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 그런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의 배경이 안식일이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두에게 안식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등장하는 첫 인물부터 안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절을 보시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손이 마르는 병, 이 병은 팔의 근육이 서서히 말라가면서 오그라드는 중풍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한쪽 손만 장애가 생겼으니 그나마 감사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왜 하필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장애가 생겼냐며 불평해야 할 상황입니까? 글쎄요.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가 왔으니 장애가 있기 전보다 몸도 마음도 불편하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이 병자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무슨 말입니까? 몸도 마음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자 회당에 나왔는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장애를 가진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주고 말로라도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다니,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이게 나라냐? 차마 이 나라를 떠날 수는 없고 두 번 다시 내가 회당에 나오지 않으리.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도 힘든데 비열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끼로 이용당하고 있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안식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에겐 안식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기 위해 잔머리를 쓰고 속 마음과 말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은 얼굴에 아무리 미소를 띠고 있어도 그 마음에 안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미소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으나 안식은 없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로부터 표적이 되어 시험당하고 있는 예수님에겐 안식이 있을까요? 본문 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계략을 세우고 그 계략을 위해 연약한 자를 이용해 먹고, 이 사실을 몰랐다면 몰라도 다 알게 되면 이건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행동이 나왔어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야비하다니, 이럴 땐 속이 더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에겐 안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문을 합니다. 9절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 김순례 집사님의 손자 지호도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안식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려는 그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말씀만 가르치시고 다음 날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칠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재미있는 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도 될 법한데 예수님은 물러설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촌각을 다투는 병이라면 몰라도 손 마른 환자는 다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하루라도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손 마른 자의 병은 촌각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피하여 그 다음 날 고치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듯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한가운데 기어이 세워 놓습니다. 꼭 이 날이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심지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데 꼭 그날 손 마른 병자를 고치고자 하시는 걸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 행위를 통해 꼭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내가 불안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두려우면 태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속이 시끄러우면 그 사람 앞에서 환한 미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당한 척, 태연한 척, 미소 짓는 척 하는 것뿐이지 모두 다 가짜입니다. 하지만 불안하지 않다면, 정말 두렵지 않다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속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이 우러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안식은 진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엿보려 하고 있는데도 손 마른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촌각을 다투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고쳐도 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소품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그 병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안식을 주고픈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이 없었던 손 마른 자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줌으로써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그 사건을 통해 안식일이란 일을 안 하는 날,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며, 예수님이 곧 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자 일부러 안식일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이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고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을 아직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논리를 따르자면 안식일에 일하는 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만큼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병이 회복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옳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 또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맞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지도자들과 짜고 행동했던 그 잘못을 인정하고, 겉과 속이 달랐던 그 삶의 태도도 인정하고, 가짜 미소 속에 숨겨져 있던 음흉함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노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이러하였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진정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을 보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의논을 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안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안식이 있어야 할 마음의 자리에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오른손 마른 병에 걸렸던 이는 예수님을 만나 병든 몸을 고침받고 마음은 안식을 얻었는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에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마음에서 밀어냈고 분노를 따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진정 나의 구주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따라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내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는 분, 또 내 삶과 크게 연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내와 아침 식사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80대의 노 신사가 엄지손가락의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노 신사는 9시에 약속이 있으니 빨리 치료해달라며 의사에게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의사가 상처를 치료하면서 묻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 서두르십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세요?
이 질문에 노신사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 하면서 말을 이어가기를 그 아내가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약속 시간에 늦으면 아내분께서 역정을 내시나 봐요? 그러자 노신사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 5년이나 됐다오. 아니 어르신, 아내께서 어르신을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아침마다 요양원에 가신단 말입니까? 이때 노신사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못 알아보지만 나는 아직 그녀를 알아볼 수 있다오. 그러니까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신사의 마음처럼, 아니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병에서 고침받는 회복을 통한 안식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잃어버린 안식이나 삶의 고통 때문에 잃어버린 안식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잃어버린 안식이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잃어버린 안식일지라도 이 모두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안식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어느 경우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며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언제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을 빼앗아가는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아픈 몸과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삶이 더욱 힘이 듭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모레 수술하게 될 장명순 집사님을 긍휼히 여기사 하늘 안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안식 안에서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또 말 못할 삶의 근심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도 하늘 안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